4. 행복의 자격증 따위는 없다. 웃음 클리닉의 초창기에 나는 창의적 성장 게임이라는 훈련 과정을 비롯한 많은 기법들을 고안했다. 이러한 기법들은 더 큰 자각을 촉진시키고 기쁨과 행복을 수용하도록 격려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었다. 이 게임은 대부분 아주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들이었고 현재까지도 행복 프로젝트에서 사용하고 있다. 행복 클리닉 프로그램을 시행하던 어느 날 오후 나는 참가자들에게 창의적 성장 게임을 과제로 내주었다. 행복한 하루라는 이름의 과제였다. 행복한 하루의 과제는 한 달 중 하루를 자신의 성장과 복지와 행복에 할애하는 것이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는 참가자들의 요청에 나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관대했거나 휴식을 취하거나 모험을 즐기거나 새로운 일을 시도해보거나 감사하는 데 이 시간을 사용할 수 있을 거라 말해주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 아이디어를 아주 마음에 들어했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어떤 흥분감마저 느껴졌다. 한 달 후 나는 사람들에게 행복한 하루의 경험을 서로 공유하라고 했다. 약간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30명의 사람들 중 자신에게 행복한 하루를 허락했던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 직장일, 집안일, 아이돌 보기, 장보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하루를 몽땅 행복에 할애한다는 것은 지나친 요구였던 것이다. 이에 굴하지 않고 나는 행복한 1시간이라는 또 다른 과제거리를 생각해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이 딱 1시간만 내어 사랑과 즐거움과 친절에 전념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자신의 영적 은행계좌를 키우기 바랍니다. 한 주가 지나고 나는 행복한 1시간을 요약해보자고 제안했다. 침묵은 더 심해졌다. 아무도 과제를 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시간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 외에도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아이들 때문에 깜빡 잊어버려서 너무 피곤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라는 것도 이유였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새로운 실행 과제를 드리죠. 황홀한 60초라는 겁니다. 이 게임은 하루에 딱 1분 동안 하던 일을 전부 멈추고 그저 행복해지는 거예요. 1분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누군가가 물었다. 꽃향기를 맡을 수도 있고 아무 이유 없이 미소를 지을 수도 있고 고맙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평화로이 심호흡을 할 수도 있고 가장 좋아하는 기도문을 암송할 수도 있고 쉽게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행복을 받아들입니다. 같은 긍정의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머리 마사지를 하셔도 좋고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 좋습니다. 내가 말했다. 독자들도 눈치챘겠지만 한 주가 지나고 모임 이후 일주일 동안 황홀한 60초를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한두 차례의 기쁨을 느낀 사람들도 조금 있었지만 그게 전부였다. 왜 한두 차례에 그쳤느냐고 묻자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황홀한 60초가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황홀한 60초에 잘 맞는 날은 따로 있다는 점을 내게 확신시키려고 애를 썼다. 이 일련의 사건들은 내게 일종의 전환점이었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행복을 막는 진짜 장벽이 아니다. 확실히 삶의 속도는 빨라졌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다. 가령 어린 시절에 여름방학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졌던 것을 기억하는가? 그 한 달 정도의 방학은 정말이지 평생 지속되는 듯했다. 당신이 4살 혹은 5살 때 어떻게 매일매일이 영원 같았는지를 기억하는가? 그런데 우리가 21살이 되면서 분명 무슨 일인가 우리에게 일어났다. 인생이 앞을 향해 돌진하고 갑자기 한 달이 일주일처럼 흘러가 버리고 일주일은 하루가 흘러가듯 지나가 버린다. 삶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바쁘고 그 어느 때보다 긴 시간 동안 일한다. 우리는 쫓기듯 서둘러서 살아가고 해야 할 일들을 고개 부리듯 해치우며 책임을 완수하고 늘 줄을 서고 청구서 대금을 지불하고
해야 할 일의 목록을 뒤쫓아다닌다. 우리는 시간에 맞서 경주를 치르고 있다. 시간은 소중한 것이라 우리는 시간을 사고 시간을 훔치고 시간을 만들지만 그래도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간다. 무엇을 하든 너무 바빠서 행복할 수가 없는 듯하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과연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 우울하거나 분노하는 시간만큼 행복해지는 데에도 시간이 걸린다. 행복해지기 위해 남는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다. 사실 행복은 시간 자체를 요구하지 않는다. 내가 이미 언급했듯이 행복은 시간이 아니라 당신의 환영에 의존한다. 황홀한 60초 게임을 통해 나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행복의 진정한 장벽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연막일 뿐이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행복을 받아들일 때 작용하는 진짜 장벽, 유일한 장벽을 가리고 있는 장막일 뿐이다. 이따금씩 누리는 약간의 즐거움, 가끔씩 누리는 60초의 기쁨은 우리들이 대부분 수용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감사히 여기는 것들이다. 결국 이런 기쁨은 우리가 했던 일과 노력과 고통과 희생에 대한 보상 이상의 것을 준다. 우리는 인생의 작은 기쁨을 편안하게 생각한다. 그렇지만 행복이 길어지고 기쁨이 한껏 커지고 축복이 끝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는 조금씩 불편해진다. 나는 도대체 얼마만큼의 행복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일까? 진정한 쟁점은 시간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 특히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행복과 자기 수용은 서로 협조 관계에 있다. 사실 당신이 자신을 받아들이는 수준이 당신의 행복 수준을 결정한다. 자신을 받아들일수록 당신은 더 많은 행복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누릴 것이다. 당신은 자신이 행복할 가치가 있다고 믿는 만큼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자신을 받아들이는 수준이 높으면 행복은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쉬운 것이다. 그러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수준이 낮으면 행복은 당신에게 불경스러운 것이 된다. 당신이 스스로 가치가 낮다고 느끼면 당신은 행복을 꿈꾸면서도 남몰래 행복할 자격이 없다고 두려워하면서 행복의 초대를 의심하고 시험하고 적대적으로 방어하고 무시하고 밀어내버린다. 애써서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자신이 행복할 가치가 없다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동시에 행복하기란 불가능하다. 자신이 가치가 없다는 판단을 고집하면서 동시에 행복을 받아들이는 것은 지나친 모순이다. 이런 모순으로 인해 당신은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 어떻게 행복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자신이 행복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인가? 자기를 받아들이는 것, 예컨대 자존감이야말로 행복과 불행의 중요한 열쇠이다. 만일 당신이 자신을 온전하고 가치 있고 바람직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행복은 당신에게 자연스럽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된다. 그러나 당신이 자신을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당신은 정말 행복할 만큼 충분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된다. 행복 프로젝트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워크숍은 어떻게 죄책감이 느껴질 정도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란 이름의 워크숍이었다. 행복을 받아들일 때 가장 큰 장애물이 죄의식이고 우리가 죄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건 놀랄 일도 아니다. 죄의식이란 무엇일까? 간단히 말해서 죄의식이란 자신이 행복할 가치가 없다고 믿는 것이다. 자신이 충분히 가치 있지 않다, 틀렸다, 나쁘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죄의식이다. 이는 학습의 결과물이다. 우리는 행복을 원하면서도 죄가 많아서 행복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행복이라는 개념을 좋아한다. 행복이라는 개념은 좋은 느낌을 준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그 개념이 이기적이고 잘못된 것이고 온당치 못할 것이라 두려워한다. 우리는 행복에는 대가가 따른다고 믿도록 배웠다.
그러나 단지 행복에 관해서만 죄의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아챈 적이 있는가? 당신이 가장 원하는 바로 그것이 가장 큰 죄책감을 안겨준다는 사실을. 신체적 쾌락을 예로 들어보자. 즐거움은 몸을 행복하게 하고 감각을 즐겁게 한다. 즐거움은 아름다운 색깔, 풍부한 향기, 멋진 음악, 치료의 손길, 이국적인 맛과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쾌락이 악마의 것이라 믿도록 학습해왔다. 우리는 쾌락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죄악이라고 믿도록 배웠다. 우리는 지나친 즐거움이 모든 도덕을 파괴하고 모든 덕을 전복시키고 가치를 몰락시킬까봐 두려워한다. 섹스 또한 쾌락이다. 섹스가 자연스럽고 바람직하며 즐겁고 건전하다는 생각은 정말 근사하고 아주 논리적일 뿐만 아니라 객관적이고 성숙한 생각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아직까지도 대부분 그렇고 그런 것에 대해 말할 때 지독하게 죄책감을 느낀다. 개인적으로 나는 10대 시절 내내 얼마나 내가 그렇고 그런 것 문제에 대해 절대적일 정도로 불안해했는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무엇보다 처음으로 콘돔을 사기 위해 약국을 찾아갔을 때의 고민이 생각난다. 나의 계획은 군사작전을 방북해 할 정도로 치밀했다. 나는 며칠 전부터 미리 계획을 세웠다. 나를 절대로 알지 못할 동네 약사를 한 명 골라두었다. 점원은 우리 부모님이나 생물학 선생님처럼 생겨선 안 되었다. 매력적인 여자 약사가 있는 약국도 절대로 안 되었다. 결국 콘돔을 사러 갔다가 치약만 사오는 짓을 얼마나 했는지 셀 수도 없을 정도였다. 우리는 좋아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죄의식을 가지라고 배워왔다. 음식은 사악하지만 좋은 것이다. 돈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악마는 게으른 손을 이용해서 활동하기 때문에 평화와 휴식은 위험하다. 당신이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방식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대상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러나 죄의식은 이미 너무나도 만연해 있어서 나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죄의식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생활 방식이다. 죄의식은 하찮음이라는 강화된 믿음 위에 세워진 생활 방식이다. 당신이 자신을 하찮다고 평가하는 한 결코 행복을 자유로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죄의식을 믿는 한, 다시 말해서 자신이 행복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한, 자기 수용과 행복은 둘 다 불가능하다. 자기 수용과 행복을 자기 수용이 곧 행복이다 라는 구절로 대신한다면 그제야 죄의식을 버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더 명확히 알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죄의식을 버리는 것이야말로 에고를 버리는 일이다. 세상에는 우리가 하늘에서 추방되었고 신의 은총에서 멀어졌으며 결국 신과 분리되었다는 이야기들을 전해주는 인간이 만든 신화와 미신과 창조 이야기가 여기저기 널려 있다. 이 신화들에 의하면 창조는 실제로 빛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죄의식과 무가치함으로 시작되었다. 이집트, 그리스, 로마, 스칸다나비아, 켈트족의 신화와 성서는 자신의 창조물에 대한 분노와 경멸로 가득한 신들에 대한 무시무시한 이야기, 즉 에고의 악몽들로 가득하다. 예를 들어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야기를 들 수 있겠다. 이집트의 신화에서는 태초의 인간이 어떻게 분노와 환멸에 가득 찬 신의 눈물 안에서 물고기로 태어났는지 이야기한다. 신화에서는 그 신의 눈물이 땅에 떨어져 바다가 되었다고 한다. 기독교 전통은 다른 많은 주요 종교와 철학 전통에 존재하는 혼란을 반영한다. 한편에는 사랑의 신을 믿고 인간이 본래 누리던 신의 은총, 예컨대 당신과 내가 본질적으로는 완전하고 귀하며 바람직하다는 것을 믿는 기독교도들이 있다. 또 다른 한편에는 신에게 폭탄을 내려달라고 청하고 신의 보복을 두려워하며 원죄, 즉 당신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믿는 기독교인들도 있다. 가톨릭 교회는 죄의식의 종교라고 알려져 있다.
가톨릭 신자였던 내 예전 환자가 한 번은 내게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난다. 전 제가 죄인이란 것은 알아요. 그런데 정말이지 제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죄의식은 가톨릭 교도들의 생각처럼 그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유대인들 또한 죄의식 투성이다. 힌두인들 역시 자신만의 업이 있다. 이슬람 교도들은 끊임없이 속죄한다. 죄의식은 종파를 초월한다. 어린 시절부터 세상은 우리의 본질이 사랑이 아니라 죄라고 생각하도록 조장한다. 다음은 우리가 습득하는 이상한 개념들이다. 죄는 자연스럽다. 죄를 느끼지 않는 것은 옳지 못하다. 죄가 없다면 무정부주의가 지배한다. 죄는 당신이 선한 행동을 하게 한다. 죄는 당신이 주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죄는 당신이 미안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죄는 당신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해준다. 어린 시절 부모는 죄의식 찬가를 우리에게 불러주었다. 예컨대 부끄러워할 줄 알아라. 내게 아주 실망했다. 내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니? 따위다. 위대한 죄의식 찬가는 이것 말고도 더 있다. 넌 어쩜 그렇게 부주의하니? 어쩜 넌 점점 이기적이 되어가니? 너 때문에 죽겠다. 네가 아주 날 무덤으로 보내는구나. 따위 말이다. 아이들은 금방 배운다. 아이도 곧 그럴싸한 죄의식 찬가를 만들어낸다. 이런 식이다. 내 친구 아버지는 항상 허락해준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그걸 가질 수 없는 거냐고요. 우린 휴가도 안 가요? 제발 이번 한 번만요. 결국 사랑은 죄의식에 무릎 꿇는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에게 이런 말을 듣는다. 네 엄마가 뭐라고 하시겠니? 교회에서는 하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니? 라는 말로 꾸중을 듣는다. 크리스마스 때에는 너 정말 올 한 해 내내 착한 아이였어? 라는 질문을 받는다. 직장에서 상사는 우리에게 자네가 무슨 일을 하든 망치지 말게 식의 감정 섞인 말을 던진다. 마침내 안식처처럼 보이는 집에 돌아오면 이번에는 사랑하는 아내가 이렇게 말한다. 당신은 나와 함께 외출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날 사랑하지 않는 거지? 가장 근본적인 행복의 열쇠를 받아들이고 그 원칙을 지킨다면 당신은 지금 당장 에고와 습관화를 버리기 시작할 수 있다. 그 원칙이란 이런 것이다. 죄에서 자유로워지려면 누구에게든 그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가르쳐서는 안 된다. 의식 차원에서 볼 때 생각이란 것은 절대로 남에게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 공유하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므로 당신이 누군가에게 죄의식을 가르친다면 당신은 동시에 자신에게도 죄의식을 느껴야 한다고 가르치는 셈이다. 그뿐만 아니라 당신이 누군가가 행복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을 내리는 순간 당신은 자신도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선함과 내면의 빛, 그들이 받은 본연의 은총, 그들의 순수함을 긍정해 줄 때 당신은 자신의 이런 가치 역시 스스로 긍정하게 된다. 실로 우리 모두 자유롭거나 우리 모두 자유롭지 못하거나 둘 중 하나이다. 당신은 타인을 희생시켜 자신의 자유를 살 수 없다. 아래의 일화는 내가 행복 프로젝트 프로그램에서 자주 하는 이야기이다. 이 마을 저 마을 떠돌면서 수행을 하는 승려가 한 사람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늘 미소가 있었다. 그는 기쁨 혹은 축복이란 뜻의 이름을 가진 아난다였다. 그는 버젓이 자랑할 만한 집도 돈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다. 그는 길고 헐렁한 짙은 황색 승려복을 입고 염주를 걸고 있었으며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근사한 미소를 보냈다. 어느 날 아난다 승려는 아난다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아이를 만났다. 아이가 승려에게 물었다. 아저씨는 성자인가요? 승려가 미소를 지었다. 너만큼 성스럽단다. 아이가 미소를 지었다. 아저씨는 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나요? 아이가 다시 물었다. 나는 미소를 가졌단다. 승려가 대답했다. 하지만 돈이나 집이나 말은요? 아이가 다시 물었다.
세상은 내게 미소를 줄 수는 없단다. 내 미소는 나와 신 사이에 있는 거란다. 승려가 말했다. 소년과 승려는 말없이 길을 걸었다. 마침내 아이가 물었다. 스님은 누구신가요? 나는 세상을 돌아다니는 미소란다. 승려가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나의 복음은 미소의 복음이지. 스님은 늘 미소를 짓나요? 아이가 물었다. 그럼 심지어 잠이 들어도 미소를 짓는단다. 승려가 웃었다. 어떻게 항상 미소를 지을 수가 있나요? 아이가 물었다. 내가 행복을 믿고 또한 너를 믿기 때문에 미소를 짓는 일은 쉽단다. 승려가 대답했다. 두 사람은 함께 미소 짓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점을 보여준다. 첫째, 행복해지려면 자신의 성스러움 혹은 완전함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실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죄인인 것은 아니다. 사랑하기를 배우고 당신의 두려움 가득한 믿음과 자기 심판을 용서하기를 배우면서 당신은 자연스레 다시 한번 자각 속에서 본연의 자아의 영원한 기쁨과 연결된다. 행복해지기 위해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행복하려면 행복을 믿어야 한다. 아난다 승려가 하루 종일 미소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행복이 자신에게 그리고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것임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는 행복을 최고의 경험이 아니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경험이라 여겼다. 아난다에게는 행복해지기 위해 올라야 할 산도, 해야 할 희생도, 해야 할 일도 없었다. 그는 단지 행복하기로 선택했을 뿐이다. 그는 행복 공포증이 없었고 또한 완벽하게 자신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내 내담자 중 한 사람인 제니는 우리들이 대부분 행복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를 완벽하게 보여준 사례였다. 모든 것이 부질없어 보여요. 그녀가 내게 말했다. 그게 무슨 뜻이죠? 내가 물었다. 제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글쎄요. 아무리 행복하려고 열심히 애를 써도 정말로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로버트, 저 자신에 대해 이렇게 노력했는데 소용없으니 정말 절망이에요. 화가 난 것 같군요. 아니요. 그냥 화나는 게 아니라 전 우울하고 화가 난다고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우리는 서로 잠시 미소를 지었고 끝내 제니는 울기 시작했다. 전 정말 운이 다한 것 같아요. 마치 벌을 받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제니에게 이렇게 물었다. 제니, 당신은 스스로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닌 것 같아요. 제니의 대답이었다. 지금 당신 자신에게 내가 행복할 자격이 있나? 라고 자문해보라. 그리고 스스로 어떤 대답을 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라. 여기에 함정이 있기 때문이다. 만일 노라고 대답을 한다면 당신이 무엇을 하든 당신은 제니처럼 행복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대답이 yes라면 당신은 행복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하는 셈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자신이 만든 온갖 종류의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부정적인 답이든 긍정적인 답이든 간에 다 거짓된 답이다. 행복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자격이란 없다. 이것은 우울한 메시지가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하기 위해 당신이 밟아야 할 가장 중요한 단계는 행복의 자격이 있다는 생각을 놓아버리는 것이다. 행복에는 자격이 필요 없다. 행복은 당신이 선택하는 것일 뿐이다. 행복은 당연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구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이다. 행복에는 조건이 없다. 행복에 대해 조건을 걸지 않을 때 행복은 저절로 생긴다. 행복하려면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 하나가 죄의식이나 무가치에 대한 당신의 믿음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행복에 대한 다른 생각들, 즉 공포로 가득 찬 대부분의 믿음을 초래한다. 특히 이런 생각은 노동윤리, 교통윤리, 순교윤리라는 우리 사회가 공고히 지지하는 세 가지 윤리에 기여한다. 행복에 대한 당신의 공포 가득한 믿음,
특히 행복하려면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믿음을 바꾸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하지만 노동이나 고통이나 희생은 절대로 그 자격이 아니다. 필요한 것은 의지뿐이다. 즉, 1. 당신은 하찮지도 죄인도 아니라는 것을 자각할 의지. 2. 행복에 대한 자신의 습관화된 믿음을 놓아버릴 의지. 3. 행복이 당신 본연의 자아의 당연한 것임을 받아들일 의지. 이 의지가 중요하다. 노동윤리에 의하면 행복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행복은 당신이 시간을 할애했기 때문에 벌어들이는 월급 봉투이다. 노동윤리는 서양 사회의 가장 지배적인 윤리 중 하나이다. 여기서 내가 말하는 노동윤리는 노동의 기쁨에 대한 것이 아니다. 나는 일해야 하는 강제적 필요를 말하는 것이다. 노동윤리에 의하면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이 행복의 열쇠이다. 그래도 행복해지지 않으면 일하는 양을 더 늘리면 된다. 노동윤리는 행복 추구를 지지하며 당신이 행복을 위해 일하지 않으면 행복은 생기지 않는다고 단호히 말한다. 특히 노동윤리 형성에 이바지하는 두려움과 오류 가득한 행복에 대한 견해가 4가지 있다. 행복하려면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행복을 얻으려면 노력해야 한다. 행복은 노력을 통해 획득해야 하는 것이다. 행복은 공짜가 아니다. 이런 노동윤리는 죄다 노역에 관한 것이다. 탄생도 인생도 사랑도 행복도 일도 노역이다. 결국 쉬려면 죽는 수밖에 없다. 우리는 기쁨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한다고 믿도록 배웠기 때문에 일을 한다. 노동윤리의 목적은 당신의 죄와 무가치에 대해 속죄함으로써 다시 한번 행복할 자격을 갖추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다. 일 중독은 현대사회에 만연해 있는 질병이며 대다수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일이다. 옛날 옛적 우리는 살기 위해 일을 했다. 이제 우리는 일하기 위해 산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란 단지 고단한 일로 인한 원기를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는 일을 하고 원기를 회복한 후 다시 일한다. 휴식을 하겠다면서 우리는 또 운동하러 체육관으로 간다. 완전히 지쳐 떨어져서 우리는 해결을 하겠다고 치료를 받으러 간다. 나는 너무 많은 일을 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 이 모든 일이 끝나면 이번엔 집안일이다. 마침내 잠을 자러 가지만 행복해지기엔 너무나 피곤하다. 게다가 생각을 계속 해대기 때문에 도저히 잠이 오지 않는다. 무엇이 문제랴. 불면증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멋진 기회인데. 노동윤리에 동기부여를 하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엄청난 일과 노력과 노고를 필요로 한다는 믿음이다. 노동윤리에 의하면 창의력은 내게 오는 영감이 아니라 내가 밖으로 내보내는 발산이다. 사랑은 기쁨이 아니라 고된 노동이다. 성공은 투쟁이며 결코 쉽게 오지 않는다. 건강은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는 태도이다. 구원은 그 중에 가장 힘든 것이다. 구원은 천사와의 씨름이다. 노동윤리에 의하면 쉽게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당신은 행복하기 위해 지나치게 노력하고 있지 않은가? 티벳의 불교 승려인 틱나타는 평화와 자기 수용의 매개를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그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행복하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그저 행복해지라고 격려한다. 푸른 하늘의 아름다움을 즐기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푸른 하늘을 즐길 수 있도록 연습을 할 필요가 있나요? 아닙니다. 그냥 즐기지요. 우리 인생의 매분 매초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어느 곳, 어느 시간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햇빛과 서로의 존재와 심지어 우리가 숨 쉬는 느낌까지도 즐길 능력이 있습니다. 푸른 하늘을 즐기기 위해 다른 나라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숨 쉬는 느낌을 누리기 위해 미래로 갈 필요는 없죠.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이런 것들과 접촉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너무나 바쁘게 일하는 나머지
정작 실제로 행복하지 못하다. 지난 10년간 평균 주당 노동시간은 10시간 넘게 늘어나서 거의 주당 55시간이 되었다. 점심시간은 거의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10명 중 6명의 남성과 4명의 여성이 토요일에도 일을 한다. 많은 사람들은 일요일에도 일을 한다. 결국 오후 6시에 퇴근할 용기를 내기라도 하는 날이면 영락없이 동료가 빈정댄다. 계약직이군. 일하거나 반나절만 일하는 거야? 라며 고함을 질러댄다. 죄의식이 따라붙는다.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인간이 아니라 기계로 보낸다. 정말로 노동윤리는 휴식과 놀이를 혐오한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놀러 나가지 않는다. 대신 심혈관 운동을 하고 사업상 오찬이나 회사 친목회에 나간다. 노동윤리에 의하면 휴식은 비가동 시간이다. 유용한 일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인 것이다. 휴식이 길어지면 당신은 경쟁 우위를 잃게 된다. 쉬게 되면 당신은 성과를 내지 못하게 된다. 노동윤리는 행복을 성취라고 볼 뿐 당연한 존재 방식이라고 보지 않는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일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일은 타인에게 봉사하고 기술을 발달시키고 창의적이 되고 사람들을 만나고 여행하고 성장할 수 있는 멋진 기회가 될 수 있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일 자체가 아니라 일 중독, 특히 행복하기 위해 일을 하고 행복을 벌어들이고 행복에 대한 자격을 갖추고 행복에 대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믿음에 대한 중독이다. 행복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믿음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기 명백한 징후들이 있다. 행복이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행복하려면 자격이 있어야 한다. 행복은 획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행복은 공짜가 아니다. 모든 행복에는 대가가 있다고 생각한다. 당신의 인생은 끝없는 할 일의 목록이다. 할 일 목록을 완성하면 당신이 주는 보상은 또 다른 할 일 목록을 만드는 것이다. 할 일이 없으면 어쩔 줄 모른다. 성과가 없으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 사실 당신은 이완이 죄의식을 느끼게 만들 거라고 생각한다. 한 번에 한 가지만 하는 사람은 무능한 인간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치는 것은 나약함이고 실패라고 생각한다. 죄책감이 들어 휴가를 다 찾아 쓸 수가 없다. 자신이 늘 바쁘고 모든 순간을 채워야 한다고 생각하며 언제나 할 일이 있다고 느낀다. 당신이 성취한 것은 어쩐지 늘 뭔가 부족하다. 친구들은 당신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묻지 않는다. 그들은 여전히 바쁘니? 라고 묻는다. 하루 일이 끝나도 당신은 자신의 인생을 이어가지 않는다. 그저 일에서 온 피로를 회복시킬 뿐이다. 일요일 아침에는 누워있고 싶지만 그러면 안절부절 못하겠다. 아파야만 일을 쉰다. 그리고 아파서 쉴 때조차 당신은 얼마간이라도 일을 끝내려고 애를 쓴다. 너무 즐거우면 오히려 죄책감이 든다. 친구는 없고 함께 일하는 동료만 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단지 일하지 않는 시간이란 생각이 든다. 아이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내겠다고 약속하고는 늘 미룬다. 몇 년 전 친한 친구 그레함이 함께 골프를 치자고 내게 권했다. 주중에 한번 치자. 그가 말했다. 나는 그동안 너무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휴식이 필요했다. 그러나 말은 안 했지만 사실 나는 일 중독이었기 때문에 완곡하게 그의 제안을 한 번, 두 번, 세 번 거절했다. 열심히 일을 하면 할수록 나는 더 지쳐갔고 성취할 수 있는 일도 점점 줄어들었다. 마침내 아내의 상식이 이겼고 나는 노는데 동의했다. 골프 코스를 돌면서 주중에 일을 하지 않고 노는 데 대해서 내가 얼마나 죄책감을 느꼈는지 생각난다. 도로가 막혀서 꼼짝도 할 수 없었고 길까지 이른 데다 늦게 도착했고 하루 종일 신경이 날카로웠으며 날씨도 그다지 좋지 않았다. 나는 계속해서 일 생각을 하느라 제대로 놀지도 못했다. 나는 이게 무슨 시간 낭비람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점점 더 죄책감을 느꼈다. 집에 돌아와서 나는 미란다에게 그날에 대해 이야기했다.
뭔가 잘못됐어. 나는 내가 아는 한 아마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일 거야. 그런데 왜 나는 쉬는 걸 이렇게 힘들어하지? 이 죄책감과 어떻게든 맞대면해야만 했다. 미란다와 함께 나는 죄책감과 대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능한 한 가장 죄책감이 들 만한 시간에 그레함과 다시 골프 약속을 잡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것도 월요일 아침에 말이다. 그리고 난 그렇게 했다. 지금도 여전히 나는 월요일 아침에 골프를 친다. 함께 놀아주는 친구들의 도움으로 말이다. 우리는 죄의식을 없애기 위해 일을 한다. 일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죄책감을 느낀다. 그래서 다시 일을 하기 시작한다. 노동윤리는 우리가 갖는 죄의식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혼란의 상징이기도 하다. 노동윤리는 의지와 열심히 일하는 것을 혼동하게 만든다. 행복이 요구하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뿐이다. 특히 행복은 우리에게 속도를 늦추고 빈둥거리고 꾸물거리고 긴장을 풀고 행복해지라고 요구한다. 노동윤리가 죄의식에 관한 것이라면 진정한 의지는 자기 수용, 예컨대 1. 당신은 기쁨을 누릴 자격이 있고 2. 기쁨은 당신의 조건 없는 자아라는 것을 수용하는 것이다. 우리 아버지는 형 데이비드와 나에게 당신의 고생담을 종종 해주셨다. 시간이 갈수록 아버지는 당신이 우리만큼 어렸을 때 얼마나 어렵고 고달픈 인생을 사셨는지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걸 자랑스러워하셨다. 아버지는 똑같은 얘기를 되풀이하셨고 그때마다 매번 당신의 고통은 점점 더 과장되어 갔다. 어렵고 고된 경험을 이야기하실 때면 아버지의 얼굴은 환하게 밝아지셨다. 사실 고통은 클수록 아버지의 향수는 더 뜨겁게 타올랐던 것이다. 우리 식구들 사이에서 학교 이야기라는 애정어린 별명으로 알려진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었다. 하도 가난해서 우리 형제들은 매일매일 학교를 걸어 다녀야 했단다. 차를 살 돈도 없었고 하다못해 버스비도 없었어. 비가 오건 햇볕이 쨍쨍 내리쬐건 간에 학교에서 집까지 10km가 채 안 되는 거리를 걸어 다녀야 했지. 내겐 신발이 한 켤레밖에 없었어. 그나마 밑창도 없는 신발이었지. 7년 동안 교복 한 벌로 버텼다. 그나마 물려받은 걸로 말이야. 난 단 하루도 학교를 빠진 적이 없었다. 단 하루도 말이야. 열이 펄펄 나도 학교에 갔다니까. 학교에는 꼭 가야 했어. 안 그러면 매를 맞았거든. 학교에서 우리 형제들은 늘 품행이 단정했지. 단정하게 굴지 않으면 벌을 받고 매를 맞았으니까.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은 죄다 기억했어. 그렇지 않으면 손가락 관절 마디마디까지 맞았거든. 돈이 없어서 나는 형제들과 책이랑 펜이랑 연필이랑 심지어 잉크도 같이 써야 했어. 그 당시 책은 사치품이었단다. 공부도 추운 교실에서 했지. 난방시설 같은 건 있지도 않았고 밥은 하루 한 끼뿐이었어. 그리고 크리스마스 땐 오렌지 한 개나 땅콩 몇 개 정도면 운이 좋은 거였지. 그때는 컴퓨터 게임 같은 건 상상도 할 수 없었단다. 내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또 다른 엄청난 무용담은 우린 1페니에 집을 2번이나 청소해야 했어와 B+ 이하를 받으면 일주일 내내 운동장 풀베기를 해야 했지 같은 것이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형과 내가 기억하는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 중 하나는 아버지의 고생담이 끝나고 우리가 마주보며 다 함께 웃을 때였다. 고통윤리는 죄악이나 무가치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서 태어난다. 노동윤리와 마찬가지로 고통윤리도 우리에게 행복은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고, 행복은 자격을 갖추어야 얻게 되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또한 고통 없는 행복은 아무런 가치나 고결함이 없는 거라고도 가르친다. 물론 이것은 터무니없는 말이다. 행복하기 위해서 고통을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고통윤리는 고통이야말로 행복의 선행 요건이라고 당신을 확신시키려고 할 것이다. 이 윤리는 또한 사랑을 잃어봐야 사랑을 알 수 있다고, 갈등 없이는 평화를 누릴 수 없다고, 성공하려면 실패를 맛보아야 한다고, 강해지기 위해서는 나약해 봐야 한다고, 진정한 신앙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타락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실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고통이나 사랑을 알기 위한 두려움이나 기쁨을 누리기 위한 고통은 필요 없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고통에 연루되어 있다는 이유는 고통을 통해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진실과 너무도 동떨어진 이야기다. 고통스러운 삶을 이겨냈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살면서 고통을 피할 순 없다. 그리고 고통스럽다는 것은 정말이지 유감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누구나 실망, 상실, 고통, 실패, 거절, 이별 등으로 고통을 받아왔다. 고통을 하찮게 보라는 것이 결코 아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고통의 양이 우리의 가치에 보탬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자신의 가치는 창조된 순간 이미 결정된 것이다. 따라서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존재 자체에서 유래하는 것이지 당신이 받은 고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스트레스 날리기 클리닉에서 나는 어떻게 사람들이 자신의 질병과 고통을 서로 경쟁하듯이 견주어 보면서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얻으려 철양맞게 애를 쓰는지 처음으로 주목하게 되었다. 대개 치료의 첫 단계는 전쟁에서 얻은 상처의 양이 당신 본연의 가치를 증가시켜 줄 수 없다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다. 행복해지려면 회복 중에 있는 피해자, 희생자, 예전의 중독자라는 정체성을 포기해야만 한다. 요즘 나는 사람들이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질병을 이용하는지 점점 더 주의 깊게 살펴본다. 서로 소개를 하기 시작하고 나서 첫 몇 분간 우리는 대개 프로작, 불면증, 상호 의존, 치료, 도로 한복판에서 벌어졌던 욕설과 싸움, 니코틴 패치, 정서적 곤란, 왜 이렇게 인생이 형편없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게 된다. 악수를 하고 나서 조금 지나면 우리는 전 우울증을 알아요. 혹은 전 광장 공포증이에요. 아니면 전 지금 회복 중이에요. 따위의 말을 듣는다. 우리는 절대로 자신을 전에 팔이 부러졌던 환자라고 부르진 않는다. 그러나 요즘은 전 절주하고 있는 알코올 중독자예요. 라고 밝히는 것이 유행인 듯하다. 아주 최근에 나는 세라라는 젊은 여성을 상담했는데 그녀는 꼬박 이틀 걸려 나를 찾아왔다. 세라는 키가 크고 가냘프고 아주 말랐으며 지난 10년 동안 폭식증을 앓아온 25살의 여성이었다.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 가운데 가장 힘든 순간은 내가 세라에게 아주 솔직한 질문을 던졌을 때였다. 세라, 자신을 폭식증 환자라고 부르는 일을 그만둘 수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세라는 몸 전체가 떨릴 정도였다. 세라가 폭식증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폭식증은 당신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내가 물었다. 세라는 나의 요구에 놀라울 정도로 좋은 반응을 보여주었다. 좀 두려워요. 하지만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아요. 선생님 말씀은 제가 폭식증을 생각하지 않고는 제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나는 최선을 다해 세라의 기운을 북돋아 주었다. 나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세라가 무척 힘들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세라가 겪은 고통이 당신이나 당신의 가치를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두려움과 눈물과 고통 이면에는 당신의 행복이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세라의 행복은 완벽하게 순수한 상태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여전히 절대적으로 완전 무결해요. 습관화되지 않은 당신 자아의 기쁨은 당신이 환영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세라는 미소를 지었다. 우리가 만난 지 2주 후에 나는 세라에게서 온 편지 한 통을 받았다. 내용은 대략 이런 것이었다. 존경하는 로버트 선생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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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은 10년 만에 절 폭식증 환자로 취급하지 않은 첫 번째 분이십니다. 선생님은 저를 온전한 인간으로 만나주셨어요. 처음에는 저도 그게 당혹스러웠죠. 심지어 그것 때문에 선생님께 약간 짜증도 냈으니까요. 하지만 전 적응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처음으로 전 폭식증 없이 제 자신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생각하면 무섭지만 흥분돼요.
다음번에 선생님과 만나면 이 점에 대해 생각해 보았으면 해요. 곧 전화 드릴게요. 사랑과 감사를 담아, 세라. 고통의 윤리는 고통이야말로 당신이 행복할 가치가 없다는 것에 대한 적합한 속죄이자 행복을 위한 충분한 보상이라는 생각을 주입한다. 마을 주유소에서 휘발유 포인트를 적립하듯이 X량의 고통이 Y량의 행복을 벌어주거나 행복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다. 고통이 행복을 사줄 수는 없다. 행복은 살 수 없다. 행복은 공짜이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행복과 고통 사이의 교환 비율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 고통은 행복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고통, 상처, 죄, 희생, 불운, 노고, 비극, 재앙, 시련을 아무리 많이 겪어도 당신은 단 1g의 행복도 살 수 없다. 행복은 자격을 갖추어 얻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공짜다. 행복의 자유에서 벗어날 길은 없다. 행복하기 위해서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생각을 드러내는 징후가 있다.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라는 믿음에 동의한다. 고통을 수반하지 않은 행복을 불신한다. 예컨대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없어진다라고 생각한다. 당신 자신보다 당신에게 가혹한 사람은 없다. 칭찬은 자기 만족을 낳기 때문에 칭찬에 인색하다. 안락함, 부유함, 사치는 당신을 불편하고 죄스럽게 만든다. 당신은 안락한 삶을 사는 사람을 늘 공격하는 속물이다. 고통이 적을수록 가치도 낮다고 생각한다. 인생은 정말 엿 같고 당신은 죽을 지경이다. 그게 진실 아닌가? 자신보다 덜 고통받는 사람보다 자신이 더 낫다고 확신한다. 당신만큼 고통받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사랑과 동정을 혼동한다. 고통은 당신에게 동정을 얻어준다. 당신은 드라마의 여왕이다. 드라마 같은 극적 사건이 없으면 불안하다. 고통이 당신의 유일한 학습 방식이다. 정열과 학대를 혼동한다. 당신의 낭만적 관계는 온통 싸움이다. 안락함이 지나치면 엄청난 죄를 짓는 기분이 든다. 충분히 고통스러우면 신이 죄의식을 느껴 당신에게 관대할 거라 기대한다. 쉬운 선택을 하지 못한다. 늘 모든 일을 어렵게 만든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 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당신은 늘 싸움에 말려든다. 이 세상의 많은 종교와 철학 전통은 행복해지려면 고통을 받아야 한다고 당신을 격려해왔다. 특히 중세 기독교는 행복에 대해 몹시 가혹했고 아예 웃음을 악마의 노래라고 비난하고 행복을 금욕적인 자기 통제의 위협이라고 공격했다.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예수의 이미지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좀처럼 보지 않는다. 이 명백한 불균형에 자극받아 몇 년 전부터 나는 새로운 수집을 시작했다. 즉 웃고 미소 짓고 행복한 예수를 묘사한 그림을 수집하기 시작한 것이다. 기독교 서점이나 교회를 지나갈 때마다 나는 항상 행복한 예수의 그림이 있는지 사람들에게 묻는다. 이에 대한 대개의 반응은 결코 내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었다. 나의 질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충격이나 공포나 경멸이 가득한 표정으로 반응했기 때문이다. 마치 내가 예수님이 코 파는 그림 있나요? 라고 묻기라도 한 것 같은 얼굴들이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기쁨으로 가득한 분이었다. 성서에는 모든 사람을 늘 행복하게 할 만큼 기쁨에 대한 언급들이 충분하다. 예를 들어 집회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다. 네 마음을 슬픔에 내맡기지 말며 부질없는 생각으로 고민하지 말라. 마음의 기쁨은 사람에게 생기를 주고 쾌활함은 수명을 연장시킨다. 근심을 멀리하고 마음을 달래라. 그리고 슬픔을 쫓아버려라. 슬픔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고 슬퍼해서 이로울 것은 없다. 행복하기 위해서 당신은 고통보다 기쁨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순교 윤리는 행복에 대한 수많은 오류와 두려움으로 가득한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 그 믿음 중 제일 중요한 것은 행복이 이기적이라는 생각이다.
수련을 쌓고 있는 순교자가 행복에 대해 갖는 또 다른 엄청난 두려움은 나의 행복이 다른 이들의 행복을 앗아간다는 생각이다. 순교자가 보기에는 사람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만큼 행복이 충분하지 못한 것 같다. 행복에 대한 순교자의 또 다른 두려움에는 다음과 같은 생각이 물들어 있다. 행복은 자만을 낳는다. 나의 행복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내가 행복하다는 사실은 전혀 사려 깊지 않은 행동이다. 행복이 이기적이라는 생각은 거짓일 뿐만 아니라 가장 진실과 동떨어져 있다. 심리학자들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도취에 빠진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울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새삼 확인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행복한 사람들은 외향적이고 사교적이며 관대하고 사랑이 넘치며 친절하다. 이들은 또한 우울한 사람들보다 더 관대하고 너그러우며 남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 순교윤리는 향락, 시시한 쾌락 추구, 탐욕, 오만, 허풍, 과시, 허세를 진정한 행복과 혼돈한다. 순교윤리는 진정한 행복의 기초가 사랑이라는 사실을 간과한다. 진정한 행복의 첫 번째 특징은 나눔이다. 행복은 결코 이기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남미의 황무지에서 10년 동안 은둔자로 살았던 여성에 대한 인터뷰를 읽었던 기억이 난다. 인터뷰를 하는 도중 그녀는 이런 질문을 받았다. 외로운 적은 없으신지요? 그녀가 대답했다. 아주 외로웠죠. 그런데 사실 진짜 외로웠던 때는 우울할 때가 아니라 행복했을 때였어요. 행복을 나눠 가질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죠. 진정한 행복은 결코 이기적이지 않다. 순교의 역사는 선의로 시작되었다. 순교자의 본래 목적은 에고를 포기하고 영적 자아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영적 순교는 원래 결핍과 죄와 분리라는 망상을 포기하는 것이었다. 영적 순교는 상실이 아니라 온전함이었다. 세계의 많은 영성 전통은 순교에 대한 혼란스러운 메시지들을 조장한다. 실로 영적 순교와 반대되는 에고의 순교는 온통 투쟁과 고통과 희생에 관한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기독교 전통에서는 성인인 동시에 행복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에고의 순교가 가진 가장 큰 희망은 충분히 희생함으로써 행복을 사는 것이다. 아무리 희생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행복을 주지는 못한다. 진정한 행복은 희생이 아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기 수용, 즉 당신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당신이 온전하고 가치 있고 건강한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며칠 동안 런던에서 옥스퍼드까지 나를 만나러 왔던 조이라는 여성을 상담한 적이 있었다. 조이는 40대 예술가였고 최근에 이혼을 했는데 그녀의 표현대로라면 우울증 환자였다. 조이는 가톨릭 신자로 자랐다. 그녀는 수녀원 부속학교에 다녔고 그곳에서 희생과 순교의 가치를 배웠다. 그녀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희생은 수도원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었어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회개와 희생만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배웠죠. 어떤 희생을 했나요? 내가 물었다. 육신을 고행으로 정화하기 위해 매일 아침 찬물로 샤워를 해야 했고 겨울에도 창문을 열어야 했어요. 저녁은 굶어야 했고 베개 없이 잠을 자야 했죠. 우린 즐기던 것을 모두 포기해야 했어요. 희생의 목록은 끝이 없었다. 전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최고의 순교자처럼 생활했죠. 하지만 결코 충분했던 적은 없어요. 그녀가 말했다. 조이는 자신이 행복해지려고 할 때마다 마치 우주가 공모해서 나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최근에 아로마 테라피 마사지를 받으러 가려고 했어요. 제 인생에 처음 있는 일이었죠. 너무나 죄책감이 들고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마사지를 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막상 그곳에 갔더니 테라피스트는 아파서 집에 간 후였어요. 동료의 말로는 그 테라피스트가 아픈 것은 처음이었대요. 조이는 말을 계속했다.
지난주에 오페라를 보러 가기로 했어요. 태어나서 처음이었죠. 그런데 도착해보니까 폭탄 테러 위협이 있다고 공연이 취소되었더라고요. 올해 초 20년 만에 처음으로 휴가를 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전 결국 몸이 아파 휴가지의 병원에서 2주일을 보냈어요. 나는 조이에게 이렇게 말해주었다. 조이가 행복해지기 위해 시도했지만 실패했던 모든 일들은 절대로 하느님이 하신 일도 우주가 공모한 일도 우연의 일치도 아니라고 말이다. 나는 조이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 말이 과장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조이, 순교의 가치에 대한 생각을 포기할 때까지 당신은 이런 실망스러운 일들을 당신의 인생으로 훨씬 더 많이 끌어들이게 될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란 말씀이세요? 그녀가 물었다. 네,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그것들은 죄와 희생의 필요에 대한 당신의 열렬한 믿음이 만든 결과물이에요. 점차적으로 조이와 나는 그녀의 이런 믿음 전체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삶의 방식을 바꾸려면 자신의 태도부터 바꾸어야 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당신은 결핍과 희생에 대해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온전함과 기쁨에 대해 배워야만 해요. 조이가 당신의 이름이니까요. 안 그래요? 조이는 지금도 나와 종종 연락하고 있고 꾸준히 진전을 보이고 있다. 순교자들은 대부분 흥을 깨는 사람들이다. 자신은 이 사실을 극구 부인하지만 순교자들은 행복을 너무나 두려워하기 때문에 누구든 지나치게 행복하다는 점에 대해 생트집을 잡는 경향이 있다. 행복한 동시에 죄책감을 느낄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행복은 순교를 믿는 사람에게는 중대한 딜레마이다. 그러므로 순교자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자신이 가장 중시하는 것이 행복인가 아니면 죄책감인가. 순교는 죄의식과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는 생각에서 유래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죄의식과 하찮음으로 끝난다. 순교자들은 대부분 결국 불행해지고 만다. 그뿐만 아니라 순교자들은 대부분 타인을 교묘히 조종하려는 성질이 있다. 이들은 자신의 죄책감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죄책감을 부과하려 한다. 순교자들은 실망과 상실에 적응하도록 교육받았기 때문에 기쁨과 행복을 꿈꾼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를 받아들이는 것을 매우 불편해한다. 그 이유는 순교자들은 무엇인가를 받는다는 것이 악마의 징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자신에게서 발견하는 순교 윤리의 가장 흔한 증상 한 가지는 칭찬이나 선물 혹은 사랑을 받을 때마다 뒷걸음질 치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는 것이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배우는 것도 큰 기술이다. 순교윤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행복이 우리를 이기적으로 만드는 것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실제로 순교야말로 이기심을 유발한다. 1. 순교자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무엇인가 줄 기회를 허락하지 않고 2. 자신이 공짜로 받을 수 없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짜로 주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순교는 죄의식이라는 망상에 너무나 깊이 얽혀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진실을 간과한다. 행복은 당신이 세상에 주는 선물이다. 제이는 28살의 싱글맘이었는데 아파트에 살면서 사회복지 혜택을 받고 있었다. 그녀는 행복을 위한 회계 계획을 성실히 따라왔고 그러는 동안 완전히 행복과 멀어지게 되었다. 제이는 여자의 일은 끝이 없다라는 고전적인 순교자적 가르침을 받아온 전형적 순교자였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어요. 전 그들에게 뭔가 유용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늘 그들을 돕고 기쁘게 하려고 노력해야 하니까요. 그녀가 말했다. 제인에게 전환점이 찾아온 것은 그녀가 스스로를 학대하고 방치할 때마다 제인의 아이가 울고 아프고 불행해진다는 점을 내가 지적했을 때였다. 제인은 그 관련성을 금방 알아차렸다. 며칠 지나지 않아 그녀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 알겠어요. 전 제 자신에게 잘해야 해요. 그래야 제 가족에게도 이로우니까요. 맞아요. 내가 말했다. 그러니까 행복은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행복해도 괜찮은 거죠.
그녀의 말이었다. 행복해도 괜찮은 것, 그 이상이다. 당신의 행복은 엄청난 선물이기도 하다. 당신의 행복은 세상에 완전한 영감과 근사한 모범 사례와 엄청난 봉사를 제공한다. 당신의 행복은 고통보다 훨씬 더 크게 세상에 기여한다. 행복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당신은 세상의 빛이 된다. 행복 프로젝트에서 우리는 행복이 선물이라는 생각을 이런 문구로 기념한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행복이 선물입니다. 세상은 빈곤으로 가득하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풍요로움이 선물입니다. 세상은 불친절함으로 가득하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미소가 선물입니다. 세상은 전쟁으로 가득하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마음의 평화가 선물입니다. 세상은 슬픔으로 가득하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희망과 낙관이 선물입니다. 세상은 두려움으로 가득하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사랑이 선물입니다.